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강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은 신약 성경의 사람들이보다는 대부분이 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이고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라고 말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사라져버린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립니다. 어떤 것은 믿음은 지식적인 이해다. 믿음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믿음은 순종이고 행함이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행함입니다. 그러지 믿음 자체가 행함이라거나 순종이라거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포도나무 이퀄 포도다. 그렇게 하면 틀린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포도나무하고 포도는 같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살아있는 포도나무라면 정상적인 포도나무라면 때가 되면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포도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 나무가 포도나무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야 포도 좀 가져온나 그래서 포도를 우리 자식이 한 송이를 들고 옵니다. 포도나무가 손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 네 포도나무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를 어디 나무에다가 아무데나 묶어놓으면 그게 포도나무가 되냐 그 말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힙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히어냅니다. 그러지 믿음 자체가 행함이 되거나 믿음 자체가 순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순종할 능력, 행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박씨가 있으면 이 씨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씨를 땅속에 심으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꽃을 피고 호박을 맺혀냅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추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무엇으로 누리냐 하면 믿음을 통하여 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노는 공격해서 노략하는 것을 비유하는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왜 도대체 성경에서 그 단어가 선택되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침노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공격해서 빼앗아오는 건데 도대체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오늘은 사라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1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단산하였다. 단산했단 말은
나이가 너무 들고 늙어가지고 월경이 끝났고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라 할머니 나이가 이때에 한 89살쯤 됩니다. 89살 된 할머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 자식을 통하여 너 자식에게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자기 나이는 89, 자기 남편 나이는 99. 자식이 없어요. 10년 차이인데 89, 99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으리라.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자, 봐보세요.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나이가 늙어서 단산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월경도 그치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게 됐다.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은 뭡니까? 아이를 배고 가질 수 있고 낳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좀 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상황이 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산하는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죄악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89, 남편은 99. 솔직한 이야기로 89, 99살 정도 되면은 부부 생활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하나님 잉태하는 힘을 주셨어도 부부 생활 안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도 구실이 끝났어요. 자기 남편도 이미 구실이 끝났어요. 남자 구실이 끝났어요. 여자도 여자 구실이 끝났어요. 말하자면 부부간에 잠자리를 안 한 지가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오래됐어요. 그냥 오래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부부간에 잠자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오랫동안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도대체 믿음으로 행했다는 이야기가 뭐냐? 믿었다는 이야기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럼 믿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해상한 능력을 얻었어요. 여자로서 기능이 시작됐어요. 다시 월경이 나타나고 월경이라는 증상이 안 보였기가 제가 보기 쉽다 그 말이에요. 왜? 월경이 나타나 보면 해산 때가 아이 가질 때가 지나버렸다는 이야기니까 아마 그건 없었을 거예요. 월경은 없었을 거고 해산하는 능력이 생겨서 여자 몸에서 난자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잠자리를 안 가졌다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을 통하여서 잠자리를 가진다니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얘가 낳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또 나아가서 믿어요. 내 기도 생활을 주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기도를 전혀 않고 내 기도 생활을 주님이 도우신다고 아무리 믿어봐야 이미 돕는 은혜가 와 있어도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신다고 내가 믿어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요.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별로 그런 일은 드물게 경험합니다만 치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사람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몰라도 그 사람을 떼미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중풍병자로 고치려고 침상채로 4사람이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집에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나머지 지붕, 주님께서 계시는 그 지붕을 위에서 천장을 뚫어가지고 줄로 매달아서 주님인데 내렸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헛짓이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집 구멍 뚫어놨으면 다 보상해줘야 되죠. 다시 다 메꿔줘야 되죠. 근데 그것은 내가 헛일이 된다면,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시거나 주님이 치유할 수 없다 그러면 손해만 되고 헛된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믿었어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중풍병자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기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줄로 매달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가 내리려고 그러면 내가 안 고쳐진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까지 왔는데 사람이 저렇게 있으니까 분중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맡겨놓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기퉁이로 묶어서 침상체로 천정을 뚫어가지고 밑으로 내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는 자체도 뭐예요? 믿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너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그럽니다. 아까는 사람들이 자기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들고 왔어요. 줄로 매달아서 천장을 뚫어가지고 내렸어요. 자기는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주님이 이 사람 고쳐줘 그랬구나. 이 사람이 벌떡 먼저 일어났어요. 몸을 움직여보니까 건강하네. 다 치료됐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갔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치유의 현장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치유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걸 압니다. 그게 아니라요. 몸이 아직 안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몸은 중풍병입니다. 그리고 손도 잘 안 움직이고 팔도 잘 안 움직입니다. 그때에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풍병자가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을 때에 주님이 지금 나한테 명령했고 나를 고쳐주었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몸을 움직일 때 몸이 치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치유는 대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을 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주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니까 주님께서 알았다. 너 자식이 나았다 그럽니다. 그때 이 신하가 어떻게 했냐면 믿고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믿고 갈 때에 그때부터 자식이 낳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갔을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는 믿고 갔을 때부터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 성은 굉장히 강성한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기가 없어요. 성은 너무나 높고 자기들은 칼도 창도 없습니다. 단지 해야 돌멩이나 짝대기 던질 뿐이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주었노라. 이 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돈 다음에 7째 날 되면 나팔을 불면서 외치고 그날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그리고 너희가 함성을 질러라. 그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차지하고 함락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가져 이제 너 거야 그랬는데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자 했다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얻을 수 없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믿음 다음에 행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말씀을 믿고 도는 것이죠. 아니, 성을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동안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누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운데 직장에 나가야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데 뭔가가 오기를 바랍니다. 찌릿찌릿해지고, 아니면 함께 하시는 막 은혜가 나타나면서 직장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오고 막 기쁨이 오면서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응답했구나 그래가지고 가는 걸 기대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믿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직장 생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갈 때 그 직장 생활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월해지고 편해지고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대신 직장생활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내가 직장생활이 힘드니까 출근을 안 해버리거나 안 가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응답하셨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는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는 맺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내 일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 내가 그걸 첫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일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열매가 맺힙니다. 거꾸로 믿음 없이 움직이는 것만 있다 해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단지 주님 내 일터에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은혜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지는 않고 달라고만 계속 그럼 달라고만, 직장에서도 오늘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정신 먹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얼마간의 성령 역사도 있고 얼마간의 은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안도 되고,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으면 거기에서 조금 누릴 뿐입니다. 그냥 맛배기 먹는 것이죠. 맛배기를 먹는 것이. 제가 어제 애들이랑 또 교회 식구들이랑 오동도에 오후에 갈 때 그 뻥튀기 가게 앞을 지나면서 뻥튀기를 많이 쌓아놨길래 맛배기냐고 먹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 그래서 꽉 집어가지고 네 봉지를 사면서 꽉 집어가지고 왔죠. 이제 맛배기보다 훨씬 많이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믿은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 대신은 믿은 다음에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예요. 믿음 다음에 움직일 때. 그러니까 사라가 단산에서 하나님이 내년에 아이를 주시리라 했는데 사라가 부부생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주님이 잉태되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잉태되는 것처럼 그런 아이를 원해요. 가만 자기는 있고 그냥 어느 때가 되면 입덧이 나타나면서 그냥 애가 쑥 튀어나오는 걸 원해요. 아니면 막 하늘에서 그냥 뭐가 아이가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아이가 떨어지면 사체가 죽습니다. 근데 하늘에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믿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단산했는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미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년에 이 아들 낳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 믿었어요. 아니까 믿는 거지. 그 믿음을 통하여 뭘 얻냐 그러면 잉태한 힘을 얻었어요. 잉태한 힘을 얻었는데 전문용어로 님을 봐야 뽕을 따지. 그래서 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했다 그 말입니다.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방불한, 이렇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남자로서 부실이 끝나버린 사람이고, 사라도 그렇고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사라는 나중에 먼저 죽습니다. 사라는 먼저 죽는데 아브라함은 살아요. 살아가지고 아브라함은 또 재가를 해버립니다. 그 후처를 또 얻어요. 그두라라고. 후처를 얻어가 또 애를 줄줄이 놓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아닙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고, 세 번째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을 낳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해버립니다. 다시 자기 첫째 마누라 첩도 떠나고 첫째 마누라 늙어 죽고 130몇 살에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애 줄줄이 낳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한 130살이 아니라 80살 돼도 새 인생을 출발 못할 것 아닙니까? 한 60살 돼도 이제 인생 반 포기하고 접고 지나가 버리죠. 70살 되면 인생 접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130살 넘었어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아마 아브라함이 그냥 이미 130살 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애들 나이로는 몇 살 안 됐는데 죽는 거예요. 놓고 그냥 죽어요. 놓고 그냥 조금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도 애를 놓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해산하는 능력을 사람은 얻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남자로서 생식 기능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몸에서 정자를 만들어내고 아버지가 될 능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성경에 왜 독자 이삭이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하나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원했던 그 자식이 됩니다. 물론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후손들을,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의 자기 이제 새엄마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12절 읽으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지요. 사라를 이야기한다면 사라가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죽었다 그러고,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또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죽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사라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럴 때도 자기 남편이 남자 구실이 끝났다 그래요. 구실이 끝났다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그리고 그냥 애 싹 낳아버려요. 믿음이 필요 없으면. 그럼 믿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야,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그건 점쟁이는 믿음 이야기 안 합니다. 점쟁이는 운명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점쟁이는 운명 이야기를 해요. 너 올해는 사주가 안 좋아. 올해는 어떻게 될 거야. 언제 태어났더니 얘가 인물이 나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런 사주나 팔자나 관상이 맞다 그러면 뭘로 기도합니까? 뭘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운명대로 살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막이 장난인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놀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운명도 사주도 관상도 팔자도 없습니다. 아니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이야기 외국에 가서 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아주 그냥 미개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이 12가지만 있습니까? 낙타는 없고 캥거루는 없습니까? 낙타띠도 있고 캥거루띠도 있고 코끼리띠도 있어줘야죠. 코뿔소띠. 애들 맨날 들이받는 애들 사실 걔가 코뿔소띠인데 띠를 잘못 아신 거예요. 그거 코뿔소띠예요. 그거 맨날 잠만 먹기만 먹으면 그게 돼지띠인데 알고 보니까 걔를 띠로 개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띠 아니고 돼지띠거든요. 뱀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 갖고 띠를 통해서 12가지 띠를 통해서 뭐 육식갑자를 통해서 어쩌고. 그건 사람이 그냥 만든 것이에요. 만든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불쌍한 고려시대, 아니 조선시대 후기나 막 이럴 때 불쌍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위안이라도 받으라고 정암 선생이 그냥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온갖 그냥 잡다한 거, 더러운 거, 그것도 자체도 어리석고 악한 거지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민내 많이 손금이 어쩌고 난리인데 웃기는 거예요. 발 없는 사람 어떻게 할게요? 손금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운명과 삶은 개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왔어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젊어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해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을 행함이라고 바꿔볼까요? 행함,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책도 많고 그런 가르침도 많아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순종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게 바꿨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네. 이까지는 이제 맞을 수 있겠죠? 이까지는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행해야 할지니라. 상 주신 이심을 순종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순종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행해야 할지니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국어 공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요즘 국어 공부 못한 사람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 국어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하나님 은혜로 다 설교는 하는 거야. 국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포도나무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하지만 포도 열매하고 포도나무는 같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안에가 포도 열매가 날 수 있는 양분이나 뭔가 그 DNA나 그런 게 다 있지요. 그러나 포도나무하고 포도 열매는 다른 것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포도나무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때가 되면 그래요.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행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나요. 거꾸로 믿음이 없이 행하면 열매를 누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 행할 때 열매를 누리지 못해요. 이제 몸이 불편해. 예를 들어 다리가 잘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면 오른쪽 팔이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유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받았어. 오른손이 안 올라가는 사람한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왔어요. 치유하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래요. 오른손 올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 오른손이 지금 안 움직여가지고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건데 안 올리는 손이 왜 올리라고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안 고쳐져요. 안 올라가는 손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믿고 올려야지 손이 움직이면서 정상으로 돌아와 버려요. 물론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신용만 할 뿐이에요. 사실은 움직이는 신용만 할 뿐이에요. 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데 몸에 회복돼가 쓱 올라가 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행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함께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해요. 함께.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데 행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지도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95년 동안 제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냐 그러면 안경을 벗기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게 안경을 벗기는 은사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손만 얹고 기도하면요, 시력이 다 회복돼 버려요. 다 치료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 부흥 집회 할 때에 보통 한 안경만 강대상에 몇 개가 쌓이냐 하면 막 100개, 200개가 쌓여있어요. 안경을 다 벗고 가니까. 안경을 다 벗고 가요. 눈이 밝아지고 좋아져 버려요. 기도받아 눈이 밝아지고 다 좋아져 버려요. 거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 이제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치유 기도를 하고 안경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이제 첫째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의 문제인데, 저 같은 사람의 문제예요. 저도 이제 눈을 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는, 아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기도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성경도 많이 보고, 헌신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안경을 벗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안경을 벗겨주셔야지. 그리고 기도를 받고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이게 눈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안경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경 쓰고 있어요. 그때 무수하게 안경을 벗었는데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아는 동생 하나가 있어요. 동생 하나는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도 정상의 믿음은 아니에요. 걔가 왜냐 하면은 돌을 닦았거든. 산에 가서 돌을 닦았어. 오랫동안 돌을 닦았어. 이게 귀신 역사도 많고 마귀 역사도 많고 막 마귀 짓누르는 공격도 많아요. 근데 걔가 같이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니까 이제 우리가 북립에 참석했어요. 저희 사돈 때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참석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눈을 고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가 눈 고치러 앞으로 나갔어요. 자기 와이프는 이제 그 친구보다 조금 걔 동생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빨리 했어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별로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눈을 치료받았는데 눈이 그 자리에서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눈이 안 좋고 안경을 벗겨놓고 다 글씨다 읽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죠. 그러지 뭐 기도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안수해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글씨 다 보게 하고 성경 멀리 놔둔 다음에 읽어보게 하고 다 하는 거지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냥 뭐 믿습니다 믿고 가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고친 다음에 바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 와이프는 바로 눈이 좋아졌어요. 그때 이 동생이 그렇게 마음먹었다. 이 동생한테 제가 들은 간증이니까. 아내가 기도받을 때에 이 동생은 저는 눈이 안 좋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안경을 안 쓰니까. 차 운전하고 다니고 안경을 안 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아내 기도받을 때에 나도 눈이 안 좋은데 그랬어. 속으로. 나도 눈이 안 좋은데 그냥 기도도 안 받았는데 이 친구는 눈이 그래서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던 것이 천장을 보니까 옛날 그 기도원 건물에 천장이 막 금이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실금까지 다 보이더래요. 눈이 다 좋아졌어요. 이 친구는 기도도 안 받네. 자기 아내 기도 받을 때 그냥 나도 눈 안 좋은 데를 고치셨어요. 도 닦은 친구가. 저는 근데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방언하고 막 열심히 기도 철야도 많이 하고 상기도도 많이 하는데 저는 안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안경을 갖다가 박살내렸어요. 근데 안경을 안 쓸 테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갖고 안경 나중에 사러 갔어요. 눈이 안 고쳐져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믿음 없이 하나님께 옥자꾸를 부렸어요. 옥자꾸 강자를 놨다 그 말이에요. 배째라지요. 배째라고 하면 하나님께 제왕절개 수술받게 합니다. 배째라면 무섭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그냥 눈 이거 좋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님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경을 그냥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저는 제 눈을 고쳐주시는 건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믿으려고 애를 쓴 것하고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저는 그때는 그게 차이가 뭔지 몰랐어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하고 믿음이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믿으려고 애를 써서 완간히 힘을 썼어요. 기도를 계속 집회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내 눈을 고쳐달라고 나도 안경 안 쓰고 싶게 해달라고 그냥 애를 썼어요. 안경 쓴 사람은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 지금 2013년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삽니다. 때되면 한 번씩 안경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 200개, 150개 안경이 가면서 이렇게 쌓여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저 같은 사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하고 믿음은 틀리거든요.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글을 읽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믿음이 역사해요.
예, 주님께서 내 눈을 고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러면 항상 그렇지 않지만 그 눈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죠. 매개체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 치유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힘들어요. 일상적으로. 일상 힘들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는 것이 효과적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눈을 안경 벗기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아마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은사를 3년 유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은사가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거 3년? 한 1년 정도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돈 자랑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돈 얼마씩 해가지고 벌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능력이 크다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으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면 안경이 한 150개 쌓였는데 이틀 지나면 안경 찾으러 와요. 3일 지나면 안경 찾으러 와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사돈댁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장작 패고 막 오래 머물렀으니까 저는 거기 식구하고 똑같으니까 잘 알죠. 머물러 있으면 안경 찾으러 와요. 왜냐하면 안경을 맞추는 것보다 찾으러 가는 게 좀 나으니까 돈도 안 들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눈이 고쳐진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안 보여요. 5일 지난 다음에 다시 안 보여요.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안 보여요. 무슨 일이 됐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의심이 들어와 버려요.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치료됐던 것이 다 상실을 해버려요. 잃어버려요.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치유가 효력 있고 역사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아예 안착이 돼가지고 딱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믿음을 유지하고 있지를 못해요. 믿음을 유지하고 믿지를 않아요. 의심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예를 들어 안경이 200개가 쌓였으면 찾아간 사람은 100명 정도나 좀 넘거나 그래요. 한 반절이 쪽쪽으로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반절은 그러면 눈이 다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다 깨끗하게 됐을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쪽팔려서 안경 찾으러 못 오고 아마 시내에 안경을 맞추러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200명의 눈이 고쳐진 몇 명이나 고쳐진 눈을 가지고 생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 그 1년 아래 동생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은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잃어버렸고 상실했는지는 몰라도 다시 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완전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그 친구가 눈을 막 찡그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멀리 볼 때 찡그리고 이러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유지를 하지 않아요. 믿음을 유지하지 않아요. 주님이 고쳐졌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이 기도도요. 어떤 기도가 역사하냐 보면 내가 믿고 하는 기도가 역사예요. 믿어보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모조품이고 가짜예요.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누가 안 믿겠어요? 그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계신 걸 다 믿지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하나님 계신 걸 믿느냐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신 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가 계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꿈에 하늘의 사락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도다.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절망의 골짜기면 그 절망의 골짜기 그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그 자리에, 슬픔의 자리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이
내 문제 속에서 내 문제 속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말이에요. 거기 있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멀리가 아니라 좋은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리의 안전한 곳에 구원받은 양 99마리를 놔두고 떠나고 잊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는 떠나고 움직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편한 곳에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편한 곳, 안전한 곳, 좋은 곳, 휴가처 그곳에 계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고급스러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정말로 좋은 사람, 아니면 부유하고 상처도 없고 허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잘 배우고 고급스럽고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그런 사람만 선별해가지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사람, 애통 가운데만 사는 사람,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죄짐을 벗을 수 없는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능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한 그분의 영으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누리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내가 믿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매달린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는 것,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장을 열었다는 것, 그 능력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면 가령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의 회사에 정직원이 됐어요. 정직원이 되는 게 좀 힘들고 뭐 그러잖아요. 정직원이 됐어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의 직원만 정식으로 됐으면 소속됐지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나 그룹이나 뭐 이런 데서 정직원에게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속해 있으니까 뭐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직원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삼성 제품을 사면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일하라 그러잖아요. 월급 준다고. 또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피워도 월급은 일단 나오지요. 아니 안 잘릴 때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놓고 일하라고 자꾸 야단치잖아요. 속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이나 회사에서 자꾸만 요구하기도 하지만 베풀고 줍니다. 베풀고 줘요. 그러면 최소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안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업체에 속해도 뭔가가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속했는데 뭔가가 안 오겠느냐 그 말이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내가 삼성에 취직했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이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고 삽니다. 믿음이 아니고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로 명분을 받았어요. 그래도 믿지 않고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누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나아갑니까? 믿는 자가 나아가지요.
지금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죠.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 안 믿고 나가는 사람. 믿고 나가는 사람, 안 믿고 나가는 사람. 내 가정에, 가정 생활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다 돌보고 내가 치닫거리 다 하고 애들, 아내, 남편, 부모 다 치닫거리 내가 다 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뒷바라지를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챙기시는 걸 믿는 내 믿음을 통하여 내 기도가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아들의 목숨을 주고 그 아들의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었는데 그보다 더 못한 것들은 왜 안 주겠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돈 한 100억을 줍니다. 100억을 줘요. 100억을 줘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돈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거지. 당연하게 100억을 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100억을 나한테 줄 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1억을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너 왜 신자들이 받고 누리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가 계신 걸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건 믿는데 지식으로 정보로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정을 해요. 한국 사람 가운데 5천만 명 인구 가운데 그래도 1200만이 넘는 인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을 하니까 1200만이 단체로 미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요. 하지만 믿는 건 다른 것이에요. 그가 계신 걸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믿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혹은 기도 응답을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모르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걸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걸 믿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걸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으면서 기도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식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기도하면 내 남편과 아내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 믿고 그냥 변화시켜 달라고, 안 믿고 그냥 고쳐달라고, 안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건 아마 30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30년 한다면 꼭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면 30년 정도 됐으면 내일 나한테 오너라, 다 됐다, 내가 자 나한테 와, 이제 너희 인생 다 끝났어 이제. 그럼 30년 동안 죽으라 기도하고 이제 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안 오시면 아이고 그래도 기도가 응답 됐겠지, 내가 천국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믿으려고 애쓰느냐는 다른 것이에요. 믿으려고 애쓰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 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신경을 써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요즘에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은 있냐면 정보는 있습니다. 정보. 그래서 요즘에 정보과학고 많이 가잖아요. 애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뭐 정보 처리과도 많이 가고 정보를 얻으려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안 줍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보 성경과를 가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신학교를 가서도 성경 정보를 얻어냅니다. 정보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세상에서는 정보가 힘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정보를 얻어내도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정보를 얻어내도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정보를 많이 얻어내 보십시오. 무엇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문제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합니다. 예, 11장 1절을 제가 읽고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은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실상은 말은 실체, 현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가 되게 만든다. 실상은 실체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뭐 물질보다는 실체를 이야기해요. 실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뭘 통해서 그것이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 버리냐 그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게 있는데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알아버려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통하여 그걸 알아요. 믿음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갑니다.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사실 알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내 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아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보혈이 지금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이 진리가 되게 하는 건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증거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보증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은 우리가 쓰는 돈 있잖아요. 돈. 우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도 그게 그 돈 자체가요 가치를 가지는 것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 종이 자체가, 이 종이돈 자체가 50,000원짜리 5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50,000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50,000원짜리 가치를 가지기로 하자 그러고 법으로 정해놨고 그걸로 증거물을 삼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면 이것이 50,000원의 가치의 물건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만큼을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이 증거가 돼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 애언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애언 기도를 많이 해왔죠. 근데 나 애언 기도회가 그런 교회 나왔어요. 몇 분에 대한 애언 기도가 간혹 가다가 몇 달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따라 너가 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너 자식 때문에 너가 여러 번 울었지 않느냐? 너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애썼지 않느냐? 너가 너 자식을 그렇게 아끼지 않느냐? 딱 그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걸 너가 믿어줄 수 없겠느냐? 너가 너 자식 사랑하는 딱 그 정도만 믿어준다면 너 삶은 달라질 터인데. 아니면 절반만, 어떤 애어는 그 딱 반, 너가 너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절반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걸 너가 믿을 수 없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가 볼 터인데, 삶 속에서. 그런 애언을 몇 번 나와서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애언으로 영감을 주시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식이 있으면 끔찍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솔직한 이야기가 100분의 1만 믿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100분의 1만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달라집니다. 100분의 1.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100분의 1, 100분의 1만 하나님이 나 좀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 좀 사랑하고 보살핀다.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이면 아마 쇼킹할 겁니다. 100분의 1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예언을 잘못했거나 혹은 하나님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너가 너 자식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어라 그러면 그 정도만큼이 아니라 그냥 10분의 1만 해도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들은 우리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위하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그렇게 끔찍이 위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의연이가 맨날 변비 걸려가지고 똥을 못 누는데 그래도 맨날 엄마 쫓아오면 의연이 엄마 품에 항상 앉아있잖아요. 5살짜리가 항상 앉아있어요. 똥을 많이 못 넣어가지고 몸무게도 무거운데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항상 앉아있어요. 까부리고 장난을 치고 그래도 엄마가 항상 안아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우리 죄 위해서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는 것이 안 믿어요. 그러니 사실은 직장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로 직장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기도로 직장을. 돈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로 돈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아마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신기한 기적을 내가 볼 수 있겠다. 와, 기도를 통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아니,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얻게 되는,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 근데 그거 말고 막 돈을 으쌰으쌰 만들어내. 기도를 통해서 100만원 만들어줘야 100만원 만들어줘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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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낮추죠. 50만원으로 만들어. 50만 주의 50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와가지고 필요에 따라 달라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 여러분이 사랑한다 그래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그래도 아빠들 이야기가 안 나온 게 감사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들은 별로 안 사랑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똥 싸면 도망가 보잖아요. 그리고 애가 막 새벽 3시에 밥 달라고 막 칭을 대고 일어나면 안 주잖아요. 아빠들은 매 시끄러워 데리고 나가 하고. 근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기근의 때에, 환난의 때에 자식 삶아 먹었다. 정말 자기 뱃속으로 나온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들이 자식 삶아 먹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진짜 삶아 먹었다고요, 자식을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 배고프면 그 극심한 배고픔으로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 팔 썰어주기 어렵고 다리 썰어주기 어려워요.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 그래도 내 몸 아프면요, 내 이빨만 애리면 하만세 싫어 그렇잖아. 어떤 때는 애를 쭉쭉 빨고 안고 얽히고 그러다가 내 몸 아프고 고통스러운 발로 쭉 차고 이 애물단지 내가 왜 있냐 그러다가 또 몸 괜찮으면 또 이리와 쭉쭉 빨고 해다가
그런 것이 우리 사랑은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 내가 그래도 내 자식 사랑하는 정도,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그냥 반의 반 정도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생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믿음이 없이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값없이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것, 우리 주님의 우리 주 되시는 것, 성령님의 보혜사 되시는 것을 삶 속에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기보다는 믿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낙망하고 좌절하고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기보다는 상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기도, 구함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다가 아니라 단지 정보적으로 저 멀리 우주 밖에, 자기 지구 밖에 구경꾼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소리 지르고 애쓰고 불러대는 것이 우리에겐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 믿음을 가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며 그 사람 속에 사는 것을 더 깨달아 알고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삶 속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겪고 누렸던 것,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